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눕시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단어, 이 말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 말을 하고 살지만 딱 하나로 압축할 수 있어요. 뭐냐?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 보세요. 얼굴들이 다 지금 힘들어 있잖아요. 첫째 왜 힘들어요? 노느냐고 힘든 거예요. 놀아서 힘들고. 안 놀았어요? 노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놀아보면 알지만. 그래서 인생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입에서 죽겠다,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살겠다로 좀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힘들어도 힘들어? 살겠다. 우리나라는 제가 그랬잖아요. 좋아도 죽어요. 좋아 죽겠다. 배고파도 죽어요. 배고파 죽겠다. 더워도 더워 뒤지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어미에는 다 이렇게 죽겠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따라붙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멘 안 하면 속 터져 죽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거야, 아멘 안 하고. 그래서 인생은 어찌됐든 우리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라는 본문에 대한 내용의 사건도 이 고난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그의 삶 속에 예기치 않은 시련, 또한 연단, 어려움이 욥에게 찾아오는 이 시점을 욥기를 통해 오늘 현대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에게 영육 간의 이 고난을 통한 교훈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욥을 살펴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완전하고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고 티가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임을 성경이 욥을 통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욥이라는 이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한번 욥이라는 이름을 볼까요? 원래 이름은 별로 좋지 않아요. 히브리어로 아예브에서 파생된 것으로 본다면 미움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 자. 아랍어에서는 이 아바에서 파생된 것으로 본다면 회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의 이름을 보면 욥이 사실 그렇게 많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름 자체는 별로 은혜롭지 않아요. 아버지가 이름을 잘못 정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미움받는 자. 누가 자식 이름을 미움받는 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만들어줍니까? 그리고 너는 평생 회개해야 돼. 참 어떻게 보면
이름을 잘못 진 것 같은데 그 이름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30, 40, 50, 60, 70, 80 이러한 평생을 살아보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쵸?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계획해보고 도전도 해보고 살아봤죠. 근데 믿음 안에서 살다 보니까 욥의 이름이 참 은혜로운 이름인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눈을 뜨고 감는 순간까지 죄만 짓고 살잖아요. 죄를 엄청 짓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시간이 없다고요. 그런데 아마 아버지께서 이 욥의 불완전함, 인간에 대한 속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 죄인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살아라. 이렇게 아마 그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제 생각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욥이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 안에 그가 회개할 만큼 또 미움을 받을 만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또한 백성 앞에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저지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순전하고 완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순전하다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찾아보니까 이게 탐이라는 뜻이에요. 탐. 근데 이 탐이라는 뜻 자체의 개념은 결함이 없다, 완전하다, 이런 문구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도 욥은 결함이 없는 자이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욥은 결함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하나님도 인정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 욥에게 오늘 상상할 수 없는 이 신앙의 삶의 고난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바로 이 사탄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애만 욥이 고난을 받게 되는 장면이 욥기서의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 욥기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완전하고 무결점하여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하는데 사탄은 싫어하는구나. 내가 믿음 생활을 완전하고 무결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면 누가 가장 싫어할까? 마귀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질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신앙의 태도를 보면 절대 마귀가 여러분들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여러분을 걱정할 것 같아요. 쟤 저러다가 나랑 같이 지옥 가겠네? 이렇게 마귀가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뜨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욥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결점 없이 섬길 때에 하나님도 인정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하고 얼마나 많은 칭송과 은혜가 찾아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탄은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비밀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결점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탄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 참수하든 고소하든 이간질을 하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떨구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게 마귀 짓거리구나.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오늘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삶의 풍요와 안정과 또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욥의 가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귀감이 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가문이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에도 전혀 욥의 어떤 잘못이나 또 하나님에 대한 시험관으로 인하여 욥이 고난을 받는다면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산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사탄의 질투로 인하여 사탄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만사형통하게 저에게 축복을 주시니까 저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고 만약에 환난이 오고 연단이 온다면 저는 분명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며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이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이간질하듯이 욥의, 그렇죠? 그 불완전한 인간의 속성을 들춰내며 하나님을 거꾸로 시험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보고자 하는 이 간교한 사탄의 추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말로 감히 피조물이 조물주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적인 단계가 욥을 통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마치 똑같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을 세상 세 가지로 시험하는 장면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는 어떨 때 놀라는 줄 알아요? 야, 이놈 마귀 새끼는 하나님도 넘겨뜨리려고, 하나님도 유혹하려고, 하나님도, 그렇죠? 흔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과 본능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않은 대로 안 풀릴 때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과 연단의 연속적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들도 때로는 그런 말 하잖아요. 마귀에게서 와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던 사람들이 그 연단에 지쳐서, 그 고난에 지쳐서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듯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냐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물론 지금 어려운 환경과 여건은 알겠는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는 줄 알아요? 나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구나. 하나님을 모른다고도 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관이 아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내가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있을 것이며 당신이 죽는 그 자리에도 나는 당신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당신을 쫓겠다라고 호언장담하던 그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예언대로 그 어려운 상황이 오자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저주해버리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요한복음서 안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닭이 울 때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밖에 나가 성을 붙잡고 벽을 붙잡고 대성통곡하고 울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지금은 아주 무결점한 것 같고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원치 않는 이 고난과 연단과 환난의 바람에 그 시기가 찾아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또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하는 자가 와서 너를 계속 흔들어 볼 거야. 너를 계속 유혹할 거야. 너를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일들을 벌일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이 간악하고 간교한 마귀와 너희가 싸워 이길 수가 없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까지 해야 될 믿음의 숙제가 뭔지 알아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상황, 어떤 사건, 인생에 대한 이 고난의 시간표가 찾아오면 모른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떠나버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옛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사탄은 여러분들을 쉽게 현혹하고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물질적 환난입니다. 사람이 나와 여러분도 똑같은 인성을 지니고 있지만 첫 번째, 물질적 고난을 주게 되면 사람은 실족하기 딱 좋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를 보면 당신이 나가셔서 이제 돈을 좀 어느 날 많이 벌어오시는 날은 집에 들어오시는 발걸음이 틀려요. 그리고 집에서 부인이나 우리를 대하는 얼굴의 태도가 틀려져요. 막 콧바람이 나오고 흥얼거리고 노래가 나오고 맛있는 걸 사갖고 옵니다. 그날은 뭐예요? 내 주머니에 뭔가 좀 채워진 거예요. 남자는 특히요, 여자하고 좀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물질을 충분히 공급해 주지 못할 때 남자들의 그 자존감이 굉장히 결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돈 잘 버는 남자가 사실은 그래서 큰 소리 치고 산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어저께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할머니 인생을 통해서 할머니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라고 했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결혼을 잘해야 돼.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인가 제가 들어봤을 때 뭐냐면 이렇게 변합니다. 평생 결혼을 하면 행복할 줄 알지 아냐. 그런데 울 날도 많아. 속상할 날도 많거든. 그런데 아반떼 타고 우는 것보다 람보르기니 타고 우는 게 나은다. 어차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가난해서 속상해 살면서 우는 것보단 부자로 살면서 차라리 우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부자로 사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하게 사시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부자로 사는 게 낫지 않나요? 맞죠? 욥은 지금 부자잖아요. 성경에 봐봐. 이삭도 부자잖아요. 아브라함도 부자예요. 야곱도 부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다 부자의 역사를 주신다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부자가 못 되냔 말이에요. 이 문제가 있다니까. 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거꾸로 위안을 받으려고 할지 몰라요. 내가 부자 되면 하나님 떠날까 봐 하나님이 그걸 미리 아시고 못 떠나게끔 가난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구차한 변명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다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하게 궁색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걸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지칭하여 나는 복의 근원이라. 나는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가난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렵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어서 정말 다 거부가 아니라 글것자를 쓰지 않겠어요. 거부가 아니라 성부 되시기 바래요. 성부가 뭐예요? 거룩할 성, 거룩한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뭐 인사하세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그런데도 싫은가 봐. 에? 여러분,
그러나 욥은 이 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게 욥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는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은 부자가 되면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 떠날까 봐, 세상 맛에 들려서 인생 그 돈 가지고 탕자처럼 나가갖고 펑펑 쓸면서 거들먹거리며 살까 봐 여러분들이 그런 걱정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욥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 경건과 의로움에서 어떻게 돼 벗어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스스로 지킬 줄 아는 신앙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놈의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의 믿음을 시험하겠다고 도전하는 장면을 통해 신앙이 상황에 따라 변하거나 조건적 믿음이 아닌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믿음의 깊은 은혜가 과연 욥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입증해야 하는 이 시험의 문제가 욥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환난과 고난의 시간표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네가 나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느냐, 네가 나를 끝까지 절대자로 인정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느냐, 그 믿음을 입증하는 은혜의 시간표라고 저는 생각해 본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좋고 나쁨을 언제 입증해 보겠어요? 가만히 계시면 다 믿음 좋아 보이는데, 우리 김현길 집사님 엄청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아니세요? 왜 이렇게 비웃는 얼굴? 그런데 자 보세요. 보기에는 믿음이 참 좋아 보이는데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입증하기를 원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입증이 언제 드러나요? 시험, 환난, 여의치 않고 생각지 않은 고난을 통해 내 믿음이 입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가르쳐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 조건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서 너 독자 이삭을 나에게 모리아산으로 끌고 와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에 청청병력과 같은 시험의 문제가 주어진 거죠. 아니, 동물을 100마리 바치고 200마리 바치라면 바치겠는데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세상 말로 미치지 않고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부모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엄청난 시험을 통과하였단 말이에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나님이 급하셔서 아브라함의 손에 든 칼을 멈춰라. 그때 이렇게 말해요. 됐다. 이제서야 너가 나를 경유하는 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의 사랑을 인정하고 싶으실 때도 있지만 인정받고 싶을 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주신 믿음을 내가 보고 싶을 때가 있으신 거죠.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한없는 어떤 조건 없는 사랑으로 키우지만 때로는 그 자식에게 뭔가를 한번 줘보고 그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공경할 줄 아는 자세가 있는가 없는가, 때로는 부모된 우리가 그거를 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이렇게 말해. 이놈아, 됐다. 내가 이제서야 네 마음 다 봤다,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내가 인정하는 그 자녀가, 내가 인정하는 그 사람이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도 나를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를 인정하는 저의 모습이 믿음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때로는 궁금하실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보고 싶으신 거지. 그 믿음에 합격한 자가 아브라함이었던 거였죠.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보았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물론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든 건 알겠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나 의지 않나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합격하면 됐다.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봤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서 정의성을 갖고 어디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요? 생활 속에서 있지만 그 생활 속에서 그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이 겪는 고난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고난 속에서 내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만 고난 받으면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어요? 아이고 됐다, 그만하자 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20세 이상을 다 포기했습니까?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냥 원망 불평이 계속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걸 수없이 고치시려고 많은 연단과 그 기간적 40년의 훈련을 통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서 입에서는 그 원망과 불평이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하고는 하나님은 생각하는 거죠. 동력하지 않겠다. 여러분, 동력자라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저 사람과는 다를 수 있지만, 다름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동력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동력자로 두지 마세요. 그 사람도 영혼이라고요? 물론 영혼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혼 아닙니까? 왜 그들을 다 사막에서 죽여버립니까? 그들은 안 고쳐지거든요. 불평과 원망이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들의 인생이 바뀌질 않아요. 목사님,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요? 아니죠. 원망,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의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사람을 곁에 두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사람보다는 조그만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젊거나 늙거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도요,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항상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나이가 많은 늙은이랄지라도 어떻게 돼요? 늘 생활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긍정적인 노인도 있단 말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까? 이렇게 상황 속에서 믿음을 보일 줄 아는 자. 뭐 좀 하자. 아니, 안 해. 이런 사람하고는 일하지 마세요. 그래? 그럼 너는 하지 마. 누구하고 해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 사람들이 적어도 그 사람들과 일해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아무리 비대하게 커져도요, 하나님은 뭘 봐요? 그 사람의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욥이 지금까지 아무리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사탄의 공략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욥이 이것을 충분히 이길 거라고 믿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자적인 욥에 대한 신뢰감인 거예요.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한신뢰라는 말이 있죠. 난 저 사람이 뭘 말해도 무한신뢰야, 무한신뢰. 그것이 왜 저 사람에게 무한신뢰로 다가왔을까? 한 번도 신뢰성을 깨본 적이 없는 거야. 저 사람은 참 신의가 좋아. 그 사람은 콩을 갖고 파치라고 해도 믿는다니까요. 저 사람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대단한 인생의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에게 하나님이 속아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근데 뭘 아느냐? 욥은 이 정도의 믿음으로 이 정도의 시험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참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야, 우리 마장로님 정도 믿음이 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마장로님 정도만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은혜가 되고. 그렇죠? 근데 보세요. 절대 저 마장로님하고 가까이 가지 마세요. 마장로님하고 절대 올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있던 믿음도 3주 만에 다 떨구는 실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불행한 거잖아요. 근데 목회자인 내가 사람으로도 인정을 하는데 이 정도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누구에게 인정받은 믿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사람에게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보이는 사람 앞에, 보이는 현상 앞에도 여러분들이 헌신되어지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나는 하나님 앞에만 잘해, 나는 하나님 앞에만 잘할 거야. 그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죠. 너가 나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잘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너희들이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눈이 있잖아요. 귀가 있잖아요. 보고 듣고 여러분들은 금방 판단한다니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맹점과 단점이 뭔지 알아요? 남의 것은 기가 막히게 보는데 자기를 못 봐요. 자기를. 누군가가 자기의 허물을, 잘못된 점을 가르쳐주면 또 받아들이는 마음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 지멋대로 살다 끝나는 거라고. 교만이 뚝뚝 흐르면서 거만하고 오만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한 번 몇 차례를 드시든지 아니면 사탄이가 이렇게 욥처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잡아뜨리든지 그런 큰 사건들이 터져야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방만했는지를 그때서야 깨닫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아주 방만했단 말이에요. 나 정도면,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러고 나니까는 사고 치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 사람을 의지하는 머릿수를 세는 사건, 이런 엄청난 다윗의 실수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교만은 패망의 손봉이에요. 거머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내가 거만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정도면 됐지, 어떻게 더 잘 믿으라고, 이런 마음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배를 통해 내려놓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요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 가사에도 나오죠. 이전보다 더욱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죠. 여러분의 믿음이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은 떨어져 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예전 것보다도 지금의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2장
무리변의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권면하는 거잖아요. 이 집은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를 냈지만 나중에 뭐예요? 더 좋은 포도주를 내더라. 사람들이 칭송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예전에 좋았어요. 인정하겠다니까요. 근데 지금 예전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던 사람이 지금은 쓴 포도주를 내면 되겠냔 말이에요. 안 된다니까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 갈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지막 정점에서 더 좋은 포도주를 낼 줄 아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숙함이고, 욥은 그것을 하나님과 사탄과 자기를 조롱하는 세상들 앞에, 사람들 앞에서 그걸 보여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때로는 보여드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연출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고 도와주실까요? 그 믿음 보고 도와주는 거거든. 아브라함도 보세요. 뭘로 인정받았어요? 보여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식까지도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 믿음을 보여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야곱도 야복 강나루에서 죽기 살기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이 야복 강나루를 건널 수 없다라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보여줌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사울이라는 교만한 자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드림으로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다 마지막에는 뭐예요? 목이 잘리는 순교, 그 순교를 하나님께 보여드리잖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아름다움이 뭔지 알아요? 바리새인처럼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외식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가 백절불굴하고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진정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진짜의 믿음을 여러분이 그 상황 윤리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그 진정성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백화점에 갔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그냥 쇼핑을 해요. 그걸 뭐래요? 사고 싶은 건 많은데 살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돈이 없어요. 아이 쇼핑이라고 그러죠. 눈으로만 가서 들어보고 내려보고 들어보고 내려보고, 속에서는 이걸 엄청 갖고 싶은데 그럴 만한 나에게는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상하잖아요. 한 번, 두 번 아이 쇼핑이지, 습관적으로 아이 쇼핑하면 그 직원들이 저 사람은 돈도 없어, 맨날 구경만 하고 가. 그리고 나중에는 응대도 잘 안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실력이 있어서 가갖고 보다가 마음에 들어요. 아, 이거 주세요. 하나씩 사가요. 두 개, 두 개만 사. 오시면 어서 오세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다니까. 저 아세요? 아, 저번에 오셨잖아요. 이 사람은 무한 신뢰입니다. 또 사갈 거라는. 내가 왜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한 줄 아세요? 신앙생활도 제발 부탁합니다. 아이 쇼핑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교회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목사님들 없어요. 하나님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네가 마음에 안 든다. 응? 안 드는 정도가 아니고 무지 마음에 안 든다. 근데도 왜 자식 삼아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있잖아요. 아이 쇼핑하듯이 교회만 옮겨 다니지 마시고요. 이런 설교 나밖에 못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씨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난 바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설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럼 마음을 내려놓고, 화를 내려놓고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럼 제 말이 맞잖아요. 그렇구나, 맞다. 내가 원하는 교회 없더라. 내 평생 6군데 돌아다녀봤는데 마음에 드는 교회 없더라. 저 목사님 좀 괜찮겠다 싶어서 한 1년 다녀봤더니 아니더라. 여러분들 그 수없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나도. 근데 뭐예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의 믿음의 정당성과 의로움을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나도 너 마음에 안 들어. 너도 나 마음에 안 들지? 그런데 100년 회로하는 부부는요, 그런데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른들이 그 말 합디다. 그놈이랑 그년이랑 그럽디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인생을 그 정도 살아본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재혼도 안 해요. 왜? 살아봤잖아. 그냥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하더라.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내가 그 인간하고 30년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랑은 또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뭐든지 호언장담은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잘 버티고 사시는 분들은 누군가가 잘 참은 겁니다. 그리고 견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 속에서 이렇게 맞춰져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그럽디다. 부부는 닮아간다고. 저도 집사람이랑 나가면 어머 두 분 너무 닮으셨어요 그래요. 그럼 누가 좀 기분 나쁠까요? 또 자녀들이 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둘 중 하나 닮았겠죠. 우리 이태와 원찰 어저께 아기 나서 아빠 됐어요. 딸 낳았어요. 1시간 뒤에 수술하기로 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진통이 걸려갖고 이제 자연분만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그때 감사했지만 기도했어요. 절대 딸이라는 소리 듣고 우리 태화는 닮지 않게 해달라. 영미 닮게 해달라고. 딸이 아빠 닮아보면 이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그렇지만 하여튼 누군가를 닮거든요. 누군가를 닮아요. 하여튼 한 구석이라도 닮아요. 자,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누구 닮을래요? 이 정도 예수 믿고 이 정도 신앙생활 하셨으면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말투와 여러분의 심성 속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좀 배어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죠? 아주 빳빳한 솔잎을 구해다가 장독대에 담아놔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설탕을 쭉 뿌려 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요. 그럼 그 빳빳했던 솔잎이요, 어때요? 누글누글 약해집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즙이 나와요. 그 설탕과 그 즙이 만나서 완전 녹아내려요. 그것이 뭐죠? 효소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효소가 끊어져 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 효소가 100이었다면 늙을수록 30, 20.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는 효소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를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알죠? 솔나무가 뻣뻣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약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는 것은 우리가 너무 뻣뻣해서 그래요. 너무 억세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거를 고난이라는, 때로는 환난이라는 연단의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들부들하게 내 안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엑기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묵으면 묵을수록 돈이 된대요. 값이 되고. 근데 나이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아직도 뻣뻣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부인 못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런 분들의 인생을 간증처럼 들어보면 엄청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 많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나마 이렇게 부들부들해진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뻣뻣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또 조금 더 눌러야겠다. 자꾸 누르다 보면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욥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오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이 정당하게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욥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이것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나를 더 좋게 하시려고,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나에게 더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을 바꾸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 어떤 고난에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정당성을 지킬 줄 아는,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